감사합니다. 오늘 보게 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입니다. 24절과 25절 2절입니다. 2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시작.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피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매년 그런 건강검진, 피부검사 이런 거 하는 그 의료 축제 날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역자들을 하라고 원래 이제 저희가 조금씩 그 피검사하는 그 페이를 하는데 피검사 얼마 또 뭐가 있나? 하여튼 이것저것 검사하는 거에 대한 페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역자들은 조금 이제 집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얼마 정도 크레딧을 줍니다. 이 정도 안에서 피검사나 이렇게 검사하세요라고 항상 하는데 저는 거의 하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그렇게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냥 사모님 하라고 하든지 그냥 그렇게 그냥 검사를 안 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모님이 와이프가 병원에 그냥 예약을 해버렸어요. 예약을 해서 그 예약된 날짜에 가서 피 검사를 했습니다. 제법 많이 뽑더라고요. 이렇게 쭉쭉쭉 피를 많이 뽑고 소변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하고 2주인가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병원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상담처럼 이렇게 만나서 그 결과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한때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제 건강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조금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조금 많잖아요. 그렇게 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금 몸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습관이나 제가 이거 되게 안 좋은 건데 이거 뭐라 그래? 공허배라고 그러나? 헛배라고 그러나요? 배가 안 고픈데 주일 모든 사역 주중에 모든 사역 밤에 늦게 들어가면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근데 뭔가 공허해서 계속 집에 가서 뭘 먹고 이러한 습관이 되게 팬데믹부터 되게 이렇게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가 안 고픈데 분명히 안 고픈데 라면 끓여 먹고 과자 먹고 이렇게 그냥 먹는 것도 입에 맛도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은연중에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은연중에 뭔가 하여튼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단 거 요즘 많이 먹고 그러니까 왠지 당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또 이제 저희 삼촌분이 이제 당이 있으셨어 가지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예상을 했었어요. 왠지 당이 좀 이렇게 잡힐 것 같다. 당뇨가 좀 약간 뭐가 잡힐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제 예상과 달리 당이나 이쪽은 괜찮은데 의외로 콜레스테롤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치의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약을 이제 먹어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이게 그렇게 아주 되게 심각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자체가 되게 약간 충격적이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그런 걸로 약을 먹기 시작하다니, 비타민도 안 먹는 난데 이 약을 먹어야 되다니, 이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조금 그랬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뛰는 거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랑 상담하시는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운동 안 하시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좀 제가 그래도 제법 하는데 약간 이렇게 자존심의 스크래치와 약간의 멘탈의 어떤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결과가 물론 이제 아주 다른 영역은 아니지만 연결이 그래도 있지만 의외의 곳에 진단이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몸으로 느끼거나 이럴 거야라고 했던 그 기준에 반해서 어떤 의학적인 어떤 뭐라겠어요? 이걸 뭐라 그러나? 수치나 어떤 그 진단에 있어서의 기준은 다른 결과를, 다른 검사 결과를 저한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올바른 기준이 있어요. 올바른 진단이 됩니다. 아프면 사실 우리 민간요법이나 우리 웬만큼 아프면 그거 거기 아픈 거야. 그거면 이렇게 하면 돼. 좀 쉬면 돼. 뭐 먹으면 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거나 서로 막 진단해 주잖아요. 저 속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속 아픈 거에 대한 되게 도가 텄어요. 그래서 청년들 뭐 배가 아프다 어디 수련회 가서 뭐 선교 가서 배가 아프다 어떻게 아픈데 어느 위치가 아픈데 그럼 대충 제가 진단이 나옵니다. 체한 거야. 배탈이야. 뭐 그냥 쉬면 돼. 콜라 마시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진단을 내려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올바른 기준은 사실 아닌 거죠. 올바른 진단은 사실 아닌 겁니다. 그죠? 그냥 경험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일 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잘 사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진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나를 어떠한 뭐 건강 검진이라든가 뭐 피검사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 아니면 뭐 체크 뭐 이런 소변 검사라든가 어떤 체크하는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검사할 때 제대로 된 어떤 실제 진단, 실제 상황이 파악되듯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점검하십니까? 스스로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나 힘든 것 같아. 나 어려운 것 같아. 아니 나 뭐 그런 쪽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평가하거나 또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건강검진을 하면 수치가 있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이 정도, 뭐 당은 이 정도, 혈당은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몸에 뭐 바이타민 뭐 이런 것들은 이 정도. 그런 어떤 수치가 딱딱 있고 거기에 맞춰야 이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디에 맞춰야, 어느 수치에 맞춰야 건강하다고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기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 왕 우리가 2주 전에 봤죠. 2주 전에 우리가 지난주엔 부활절 때문에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 이후로 되게 믿음의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고 후대에도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의 그러한 또 요시야 왕의 업적들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어지럽고 뭐 엉망진창이고 뭐 타락하고 이러한 것을 개혁했던 왕인데 수많은 그 개혁의 내용들 중에 업적들 중에 특히나 성경이 다루고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 율법책을 성전을 이제 개혁하면서 망가진 성전 우상 숭배하던 성전 그걸 수리하고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 성전 그 수리 가운데 개혁 가운데 이 신하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은요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스스로 살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라 전체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5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을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서머라이즈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 이 발견한 율법책인 거예요. 이 율법책대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생명을 다할 정도로 힘을 다 쏟았다라는 거, 애를 썼다라는 거, 그것이 이 요시야 왕의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식이었거든요. 그 두루마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두루마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두루마리가 현대적으로는 뭐예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당시 유다 백성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그것을 잘 살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를 맞추는 기준, 어디가 맞아야 되는, 루브릭이 어디에 맞아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역할, 어떠한 특성이 있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것을 기준에 맞춰,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진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그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열왕기 하 22장, 그러니까 이전 장이죠. 2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지켜가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의 길이 생긴 거거든요. 그 길을 본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본받아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오직,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명한 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 4장 27절 개역개정에 여러 성경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개역개정 버전은 잠언 4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면 네 발이 악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빠지지 않고 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악으로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세번역인데,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면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지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로 치우치려는 마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대세는 바알 신인데, 아, 지금 대세는 아세라 신인데, 아, 지금 대세는 젠인데, 아, 지금 대세는 요가인데, 아, 지금 대세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인데, 아, 지금 대세는 뭔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악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고, 우리 삶에 들어오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마음이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 제시가 되고,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이 제시가 되고,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는 길이 제시가 되고, 우리에게 착하게 사는 길, 소위 말해 의롭게 사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언제고 기준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생각에 따라 치우치게 돼 있어요. 우리 감정에 따라. 제가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사실 드라마보다 다큐를 좋아합니다. 드라마는 도대체 왜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루해. 근데 다큐는 굉장히 이렇게 재밌거든요. 다큐멘터리 여러분 좀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다큐멘터리 중에 자연 다큐를 되게 좋아합니다. 또 동물을 좋아하니까 또 동물 나온 다큐 되게 좋아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옛날에는 또 옛날 케이블 TV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걸로 그냥 바로바로 보지만 케이블 TV가 있는데, 케이블 TV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이 있어요.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동물 다큐가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늑대와 사슴이 이렇게 주인공인 다큐가 있습니다. 약간 그 시베리아 쪽인 것 같아요. 턴드라 그쪽인 것 같은데, 늑대와 사슴이 있는데 똑같은 늑대와 사슴 다큐를 제가 두 편을 봤어요. 다른 시점에, 다른 시간에. 근데 한 편은 뭐냐면요, 이 사슴의 입장에서 사슴을 추적하는, 사슴을 관찰하면서 찍은 다큐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을 관찰하면서 찍은 다큐에 늑대가 등장하면 벌써 이제 배경음악부터 바뀌거든요. 다단 하면서 이제 배경음악부터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슴을 이 늑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드론캠처럼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서 늑대가 사슴 무리로 쫓아 들어가고, 사슴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 와중에 사슴 새끼가 어머니 무리에서, 성인들 무리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면 그거를 추적해서 늑대가 기어코 쫓아가서 추적을 해서 결국 잡아먹게 됩니다. 그때는요, 늑대가 얼마나 나쁩니까? 저 나쁜 늑대죠. 늑대는 진짜 적이, 빌런이요, 그 다큐에서. 그런데 또 다른 다큐를 봤는데 이런 늑대를 추격합니다. 늑대의 여정에, 여러분들 늑대의 라이프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달퍼요. 늑대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늑대를 동물원에 늑대 거의 없을걸요. 늑대가 동물원에 가면 미칩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기본적으로 계속 굉장히 긴 거리를 다녀야 돼요. 그 다니는 이유는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늑대는 되게 추운 지방에서 활동하고 육식을 하기 때문에 늑대는 그 먹이를 찾아 어떤 사슴 무리를 쫓아서 다녀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몇 주 동안을 늑대가 굶고 굶어서 나레이터가 막 얘기를 하죠. 이 늑대는 몇 주 동안 굶었습니다. 진짜 딱 봐도 막 굉장히 홀쭉한, 또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제가 굉장히 강아지 같아. 밥을 몇 주 동안 먹지 않은 강아지 같아. 그러니까 이 늑대가 홀쭉해서, 또 늑대도 새끼도 있고 먹여야 되는데 젖도 안 나와요. 못 먹으니까. 그런 가운데 사슴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슴무리를 사냥하는데 이것도 지쳐서 힘이 없는 거예요. 나레이터가 그걸 다 설명해줘요. 못 먹었기 때문에 힘이 안 나는데 거의 죽기까지 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못 잡으면 이제 또 몇 주를 굶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죽기까지 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고 나면 지쳐서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do or die예요. 이거 잡으면 사는 거고 못 잡으면 죽는 거예요.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늑대를 응원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사슴이 조금 느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점은 이래요. 어디에 이입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어디에 이입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더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것이 나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잘못을 여러분 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따질 수가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아니 무엇은 선하지 않은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건 선한 일입니까? 선하지 않은 일입니까? 사람은 죽이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또 그 상대를 죽여야 하는 그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저는 히스토리 메이저거든요. 그냥 히스토리는 뭘 배우냐면요, 그냥 전쟁을 배우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하죠. 21세기에 모든 것을 다 아는 듯한 21세기에도 아직도 전쟁하고 그 전쟁을 아무도 안 말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간섭 못해요. 싸우지 마, 이거 아무도 못해요. 지금 우리의 선택과 사고의 기준은 사실은 나에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그래요. 나는 내 중심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교회 오고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됐다면서요. 십계명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4계명입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 그것은 그렇죠. 안식을 거룩히, 주일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이 계명이 되게 하나님 중심인 것 같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금 우리가 봐도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쉬어야 됨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어야 함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쉬어야, 인간은 쉬어야 합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심플하게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쉬어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한 그 마음이 그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셔야 돼요. 오늘 또 파이널 때문에 못 온 텐데. 예배드리라고 제가 잔소리하는 게 그냥 기독교와 교회를 위한 것 같죠?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주일에 쉬셔야 돼요. 무엇이 있어도. 말씀은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삶의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엔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여러분들 어떤 좋은 일이 있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사람도 있죠.
지난 일주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있었겠죠. 지난 한 달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 번갈아 가면서 있었겠죠. 지난 1년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짧은 시간에는 그 높낮이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으나 1년, 2년을 두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 수련회 때 인생 그래프 했잖아요. 그 높낮이가 굉장히 크게 이제 요동을 치게 됩니다. 굉장히 좋았던 일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불행,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기쁨,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런 해석의 기준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지?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지? 아니 반대로 나한테는 왜 이런 축복이 있지? 나한테는 왜 이러한 내가 노력하지도 않아도 주어지는 것들이 있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쉽게 풀리는 것 같지?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못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내가 운이 나빠서? 아니 운이 좋아서?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건요, 그 기준이 나이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어디인가 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건가? 누가 날 도와주나? 아니면 내가 그냥 운이 좋은 건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20대 때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해서 뭔가 잘 된 것 같죠. 여러분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이제 JYP는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데, 어떤 예전에 무슨 힐링 캠프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공해 보니까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해서 이거 성공한 줄 알았는데 뭐 몇 억을 벌었대나 목표했던 그런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야. 이걸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났고 이 부모님의 밑에 태어났고 이러한 환경을 거쳤고 이러한 유년을 보냈고 난 이렇게 생겨졌고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얻게 된 혜택, 얻게 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좋은 일일지라도 내가 잘해서야 라고 쉽게 결단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안 좋은 일들 또한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쉽게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내 탓이고 소위 말하는 내 팔자고,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올바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과 온 유대 나라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율법책이요 바로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요,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그 제국의 끝물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새로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남유다에 있어서는 좀 약간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거든요. 좀 초반에는 막 고생하다가 좀 억압받고 막 세금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러다가 그 아수르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고 우리의 나라를 되게 평화롭게 좀 우리를 괴롭히는 악당이 없어진 거예요.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말씀과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요시야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왜 아시리아한테, 그 제국한테
억압받고 자유를 빼앗겼냐면 여기에 적힌 대로, 이 말씀에 적힌 대로 우리 조상과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이대로 안 했구나. 우리가 이거를 간과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평화롭잖아요. 평화로운데 우리 또한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지은 죄의 당연한 결과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억압받았던 일, 그리고 훌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받은 일, 앞으로 이 유다가 망하게 될 거야.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될 거야. 심판받게 될 거야. 재앙을 겪게 될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담담히, 거기에 있어서 패닉하고 어떻게 얻은 평화인데 또 우리가 망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지? 패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의 죄가 그렇게 쌓여있구나. 거기에 대한 재앙이 당연한 거구나.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앙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되는 내 죄의 결과이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난 죄인이니까 이제 천국 가도 되죠. 난 이제 죄인이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죠라가 아니라 난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 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앞에 놓여진 죽음과 지옥이 당연합니다라고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천국이 당연한 게 아니라 지옥이 당연한 존재인 거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너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고가 아니라, 내가 그거보다 그거 전에, 그거 예수님 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구나, 죽음이 당연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으로서 죽음이 당연한 존재구나,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이 당연한 존재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오는 그냥 재앙, 불행 당연한 거예요. 아니 영원히 죽는데 잠깐 오는 불행, 몇 년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해결된 그 불행, 그 재앙이 나에게 은혜로 비로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진짜 나에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내가 디저브하지 않은 천국이 은혜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아와 이 유다 백성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내가 여기 맞게 산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그런 자격조차 안 될 만한 삶을 살았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그렇다면 그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길에서 100불을 주셨다고 칩시다. 그냥 직관적으로 100불 주셨으면 와라 그때 이러면서 100불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이렇게 그냥 그 100불을 나를 위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100불이 왜 나한테 주어졌지? 내가 100불을 잃었어요. 지갑을 잃었어요. 거기서 what a bad day 이러면서 짜증나. 진짜 100불. 내가 이거 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렇게 그냥 성질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는 축복, 어떠한 일에 합격을 했어, 얼마만큼의 돈이 주어졌어,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어떠한 여유가 생겼어, 어떠한 프로모션이 생겼어, 어떤 잡을 갖게 되었어. 하나님 이걸 나한테 왜 허락하셨지? 어떠한 일이 페일했어, 나에게 어떠한 병이 생겼어,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떠한 힘든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왜 허락하셨지? 우리는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냥 나의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무슨 의미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자꾸 채찍처럼 징계를, 재앙을,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딸과 아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엄한 데 가서 잠깐 오는 그 쾌락, 엄한 데 가서 잠깐 오는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풍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축복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크고 작은 이웃 나라들의 침략, 억압, 고통, 거기에 이유였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통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래서 우리나라가 아시리아에게 억압받고 있었구나. 이거였구나. 이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나중에 바벨론에게 침략받고 억압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 삶의 축복과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이 없다면, 그 기준에 의한 해석이 없다면, 그냥 나 중심적인 해석, 나를 위한 축복, 좋다, 또 있었으면 좋겠다, 또 축복, 나 또 100불 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바라는 삶. 나만 겪는 불행,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거 또 왜 나는 풀리는 일이 없냐, 또 나는 또 왜 이러한 일만 있냐, 계속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수준의 삶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요시야 왕이 처음 소개된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이미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부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든 환경에, 자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영향받지 않고 옳은 길, 다윗의 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알아가려고 하는 소위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을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그 모호했던 그 기준을 어쩌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신하와 제사장이 요시야 왕에게 이 말씀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거, 이 유대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거, 막 이렇게 이렇게 헐크쳐 이렇게 찢을 수도 있고, 옷을 찢는다는 거 이렇게 옷 단을 이렇게 찢는 거거든요. 둘 다 해당돼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단이에요. 내가 이 옷을 찢음으로써 내가 이거 반드시 한다. 그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한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어떤 계약을 지켜내고, 언약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이행하겠다라는 열정의 표현이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애통할 때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찢어요. 아, 이게 진짜 기준이었구나. 내가 찾던 기준, 내 삶의 기준. 아, 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온 이스라엘 많은 수많은 우리 선조 왕들이 어겼던, 왕들이 떠났다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했는데 그 기준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제사장이 다 그것을 읽어줬을 때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함께 옷을 찢습니다. 그때는 회개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맞게 하나도 안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도 안 살았구나. 거기에 있어서 회개함으로 옷을 다시 찢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다시 동참시켜요. 온 백성 앞에 말씀 읽어줘요. 우리가 이 말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겠습니다 라면서 쫙 읽었겠죠.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 방황하고 이리로 저리로 치우쳐서, 내 생각에 치우쳐서, 내 마음에 치우쳐서, 주변 국가들의 정세에 치우쳐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욕심에 치우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땐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잘 살아 평화로울 땐 왜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백성들을 그 기준 가운데로, 백성들을 그 언약의 기준 가운데로 동참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말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살고 있나요? 잘 살고 있나요? 지난주에 어떻게 잘 살았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당장 오늘부터 또 일주일을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이 율법책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찾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식, 이성, 도덕, 어떤 행복이라는 그 기준들로부터, 여러분들 그 기준이 그 치우침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치우치지 않는, 이 말씀이라는 해답이 되는 그러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일들, 수많은 좋은 일들, 수많은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나를 위한 축복, 나만 겪는 불행이라는 그런 해석을 떠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지에 대한 해석을 갖고 거기에 맞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율법책이라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라는 기준을, 그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